반갑습니다.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세 번째 이 서신서를 통해서 동행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존재론과 인식론과 구원론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인지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면 그게 곧 구원이다 라고 성경이 놀랍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알게 되면 그게 곧 구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신약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까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서신서인데요. 분량상으로는 상당히 적죠. 뭐 3장, 1장짜리도 있고 4장, 6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관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서신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동행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동행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서신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죄의 근원적인 뿌리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많이 이야기했죠.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예수님을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삶의 실천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려고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서신서들 가운데 특별히 13권이죠. 22권 중에서 13권이나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보면 교리와 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시죠? 교리와 윤리입니다. 즉,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삶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삶의 실천적인 문제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초대교회에 이런 논쟁과 이슈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 즉 유대인들은 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그 구체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로부터 시작된 영지주의, 이들은 금욕주의, 육체와 영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영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반대 방임주의에 빠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범주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신앙적 체험,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철학적인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철학적인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험의 세계와
합리의 세계를 뛰어넘는 제3의 존재이신 거죠. 마치 세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이것이 이제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에 있어서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사람들은 평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에 속한 것이냐, 합리성에 속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제3의 길을 제시하시는 아주 입체적인,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공간 세계의 평면적인 그 선상에서 그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 이슈가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참고로 보고 싶은 본문은요, 골로새서에서 보겠는데요. 최고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펼쳐놓고 함께 보시면서 보셔도 좋겠고요. 성경이 없으셔도 제가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특별히 한 본문을 왜 골로새서에서 선택을 했는가? 서신서가 22권이지만 기독론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의 표현들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자,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영어로는 firstbor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초대교회 논쟁이 한참 일어났어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유사 본질이냐 아니면 동일 본질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결국에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리우스는 바로 이 한 구절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즉 그리스도 성자는 존재가 시작된 시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과연 그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그런 단어로 firstbor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이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은 맏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로마서에도 이 표현이 나오죠. 세 가지로 의미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은 선제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시간이 이 땅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신다. 시간 이전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니교 신자가 어거스틴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천지가 존재하기 이전, 태초 이전에는 어디 계셨냐? 대답 못할 줄 알았죠. 근데 어거스틴이 우문현답을 합니다. 태초 이전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은 영원에 계셨고 영원에 계시며 영원에 계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즉 예수님의 선제성도 시간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성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에 있어서 모든 존재보다 탁월성을 갖고 계시고 수익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삼위일체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교회가 나중에 만든 교리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물론 처음 보는 것은 축도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축도를 보니까 삼위일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맞는 거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신약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 2, 3절에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이 등장하시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된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렇게 창조주이시다.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제성이라고 그랬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 그분 안에 거한다. 이거는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18절에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 기초가 되시고 유일한 터가 되시는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만물의 으뜸이시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이 평화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미스터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선지자들 보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역사적 사건들을 주셔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인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봤는데 오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동행자 예수님입니다. 서신서의 구성을 보면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부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교리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이나 할례가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나 삶의 문제, 실천적인 문제로 갈등하잖아요. 아니다. 오직 예수다. 그 한가운데 중심을 잡아준 거죠.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면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나? 아니요. 죄로부터 근원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로마인도 유대인도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자율적으로 살지 그러면 세속주의로 가고 내가 통제해서 살지 그러면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양태는 자율과 통제라는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유를 주면 세속주의, 지나치게 통제하면 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진정한 온전한 세상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요, 교리나 신앙 공식 정도로 오해를 하실 위험이 있어서 그런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왜 세속화될까?
그것은 너무 쉬운 구원론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리적 구원론. 내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면 구원받은 거지. 난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행하지 않아도. 이런 쉬운 구원론에 빠지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21세기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강조했으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 네,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전하려고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죠. 자, 그러므로 로마서는 교리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을 강조한 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도대체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뭐냐? 영어로는 personally라고 이야기하는데 person to person, 내가 그를 개인적으로 아느냐? 그냥 무리지어서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개인으로 아느냐? 그러면 그분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존재의 근원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기독론을 다룬 히브리서와 골로새서를 보겠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오직 예수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자, 골로새서, 기독론의 정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영계에서도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주적인 차원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신다 고백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교회론과 목회서신에서 몇 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교리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윤리 문제만 나오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왜 그런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됩니다. 뭐 음행의 문제, 분쟁의 문제, 뭐 의식의 문제, 예배 예전의 문제, 또 뭐 결혼의 문제, 헌금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목회서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모델이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겠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디도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디도서에 고백을 합니다. 디도는 그레데, 크레타 섬에 목회를 했던 목회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크레타 섬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선하게 만드셔야 된다. 자, 방금 봤던 교회론과 목회서신서 세 권을 통해서 이 이슈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과연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만 성도지 사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로마서 몇 개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산다. 즉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나를 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righteousness,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로 보시면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예수님으로 받아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주시면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성화의 문제는 정말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성화가 시작되고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승리가 되신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근데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질병과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내면의 아픔의 문제,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시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것은요, 이 야고보는 주의 제자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는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헬라인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유대인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의미가 좀 달라요.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요. 주를 이방인에게는 주가 퀴리오스라는 의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주 그러면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된 경우에 예수님을 인자로 볼 뿐만 아니라 성자로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요한 1서 2단 논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그냥 영이실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분. 자,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르려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무지몽매한 사람이었는데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초대교회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거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존재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죠. 그리고 오늘 본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밀리에 암호처럼 사용한 익투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양 무리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서신서 전반에 나오는 동행자,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음 주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